흔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코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다락방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란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듯이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동안에도 기도를 하셨지만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때란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순환의 때를 말합니다. 대적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으나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임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그 아들의 죽음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아들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늘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예수님을 불러 나가자마자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쓰인 동사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일어난 것처럼 기정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렇게 단 두 절에서 무려 4번이나 사용하여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바 그대로 즉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게 되므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며, 그 일을 성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순간을 독사, 영광이라고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미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택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3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민, 파세사르코스, 즉 모든 인류와 구분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초대된 자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가 있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유명한 어떤 연예인을 잘 안다고 할 때 그의 생일, 취미,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들 등을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란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집, 재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사람이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영생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그 마지막이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사망이란 죄의 종로로습니다. 생명이란 의가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과 완전함에 이르고 그 생명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고생을 다한 후에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옛날과 같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건 자칫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잠시 비워 놓았던 그 시간들이 지긋지긋한 사건이었다는 시간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광이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영광을 가지고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